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로부터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6절 아니고요. 9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냐?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여러분, 이같이 말하는 것이 뭐죠? 이같이 말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 뭐라고 말했죠?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배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 여러분, 참 그 목사님들이 이 말씀 이렇게 곤란하죠. 저도 그랬고, 한번 구원받으면 어때요? 영원히 구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런 말씀이 또 거리는 거.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만 이렇게 신약 성경만 이렇게 가지고 봐도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9가지가 돼요. 9가지.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려고 하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구원이고, 귀신 쫓아낸 것도 구원이고, 이 9가지나 안 돼요. 9가지. 그런데 우리는 구원하면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지옥 가지 아니하고 어디요? 천국 가는 것만 구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뭐죠? 불못이죠. 불못에 안 간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는 불못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것이 아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깔끔하죠.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기가 사실 힘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지요? 문제가 되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또 주시려고 하시는 구원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어요. 다락방 리더인 무슨 광수 무슨 광수죠? 최광수인가 박광수인가? 유광수.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제 인터넷에다가 그 유광수 목사님의 이달성을 쭉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유광수 목사님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그 밑에다 이렇게 댓글을 쓴 거예요. 그 쓴 거를 또 그분이 또 그대로 또 이렇게 읽어줬어요. 저도 유광수 목사님 그분의 테이프도 가지고 있고 또 그분의 그 아주 또 이렇게 참고할 사항도 좋아요. 그분이 이렇게 구원 강의할 때 참 이렇게 쉽게 구원파에서 지금 박진영 씨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풀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걸렸던 것은 교회론에 와서 걸린 것이죠. 다락방의 약점은 이 교회관이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관이다. 막말하는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교회주의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을 알면 알수록 뭐가 제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은 참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참 그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구원시켰느냐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사랑이 많아져서 구원하셨다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왜 구원시켰어요? 예수님의 신부 만들려고. 그게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무교회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분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은혜 받으신 분들은 또 그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는 분이 자기는 풀신도인데 이런 것을 유튜브에 올리는 당신이 목회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유광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하지 이렇게 비판하면 어떻게 되냐. 그분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이 동성연애자 뭐 400명인가 뭐 이렇게 뭐 돌아오고 뭐 이런 걸 쭉 이렇게 거론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주장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문제가 있구나. 뭐죠? 영의 구원은 받았는데 뭐를 못 받은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생각이 주님의 생각하고 같지 않은 거죠. 그런 유튜브 올린 분도 자기는 보수 전통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주님의 생각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고 이쪽 유광수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그분도 예수님의 생각하는 좀 거리가 먼. 지금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죠? 언제 결혼하나? 이거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금방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주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준비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그 나름대로 자기가 꿈꾸는 삶을 막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지 내 신앙의 틀에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지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왔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나? 근데 히브리서 우리가 2장을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무슨 구원이요? 2장 9절에 나오는 갑자기 1장 9절에 나오는 2장 9절이라고 합니다. 1장 9절에 나오는 딱 제시를 했었죠? 2장 9절에 착각했어요. 무슨 구원이요?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혼, 여기 우리 성경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푸시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큰 구원이 뭐라고요? 혼의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영의 구원을 받았으면은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혼의 구원. 이 혼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이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핸드폰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안테나와 같은 거예요. 안테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핸드폰을 뭐 시킨 거라고요? 통신업체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개통을 시켜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개통 안 시키면은 어떻게 되죠? 인터넷을 못 하잖아요. 통화를 못 하잖아요. 개통 안 시키고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개통을 시켜놔야 뭐가 돼요? 네트워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이 죽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망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이고 혼은 뭐예요? 혼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지정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느낌의 감정이 어때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거의 확실시 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아요? 왜 여기에 좋아하시는 분도 트럼프가 됐대. 좋아. 어떤 사람은 그런 놈이 됐어? 이러면서 미국이 걱정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끼리 틀린 건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하고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영이 거듭이 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결국을 얻는 건 뭐라고요? 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해요. 이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 한동훈이가 조금 이상한 건 제가 알았어요. 지난번에 선거 떠나고. 그런데 오늘 들리는 소식 보니까 어떻습니까? 와, 이거 진짜 문제 있는 놈이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상하다 했는데 진짜 이게 큰 문제가 있구나.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는 것보다는 이재명 씨하고 코드가 더 잘 맞는구나. 이렇게 뭐가 틀린 거? 혼이 틀린 거잖아요. 생각이 틀린 거. 같은 당인데도 생각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하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영은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이미 살폈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면은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듣지 못하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에 와서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다른 말로 하면 어떻죠? 하나님은 의로우사. 불자 빼면은 그렇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의로우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잊을 수도 있는데 뭐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이거 섬긴 것. 오자가 났네. 고쳐야 되겠네. 고쳐야 되겠어. 섬기는 것, 섬긴 것 두 개 다 나오죠. 섬긴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겠다. 잊지 않는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거 꼭 잊는다는 건 하나님 전도한 걸 잊어버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한 걸 잊어버릴 수 있어. 아이 하나님 나 그때 전도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했냐?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안 잃어버린다고요? 섬긴 것, 성도를 섬긴 것 이건 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히브리서는 강력하게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안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성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세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에로스가 아니에요. 에로스는 어때요?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요즘은 뭐 동성도 이것도 인정해 주자고 그러니까 하여간 자기 드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뭐를 느껴? 사랑을 느끼는 거. 또 사랑을 주는 거. 이게 에로스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아가페는 요거하고는 좀 틀려요. 왜요? 아가페 사랑은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사랑하는 거야.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사랑하는 거야. 그를 인정해 주는 거야. 필레오는 뭐죠? 필레오? 이건 우정이잖아요. 우정. 우정. 이 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5명 있었는데 5명 중에 하나는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떨어져 나갔고 나이가 들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4이 남았는데 어제 친구 하나가 야 모이자고 그런다. 언제 모일까 하는데 내가 아직 답장을 안 했어요. 이 모임에 나가야 되나? 그래서 이거 가서 괜히 뭐 친구들이랑 가서 스트레스 받고 더 안 좋은데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야 나도 빠져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이 필레오 우정도 어때요? 이렇게
조건이 맞으니까 그랬어요. 조건에 맞으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아마도 나도 이제 맞아야 되겠다. 은근슬쩍 지금 그렇게 하고서 어제 카톡 왔는데 아직 답장 안 쓰고 그냥 지금 언제 해야 되겠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것이 없어요. 이상해. 그런데 그걸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이 스토로게랑 뭐죠? 이건 혈족 간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혈족 사랑 대단하죠. 언제 나타나요? 혈족 사랑. 자식이 죽었을 때. 그래 지금 김희숙 집사님 얼마나 큰 상처. 아마 이게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제가 생각할 때 한 10배는 강한 이 스트레스가 왔을 거예요. 참. 저도 어떤 걸 알고 있어요. 아들 죽고 나니까 아들이 훈련소 갔다가 먼저 친구가 훈련소에서 무슨 병이었었느냐 하면은 보일러 병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보일러병 먼저 온 그 보일러병하고 놀러 갔다가 그 보일러가 폭발하는 바람에 죽었어요. 겨울에 따뜻하니. 그러니까 거의 그분이 굉장히 참 그랬던 분이신데 말도 아주 점잖게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거의 실수하는 사람처럼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 과거의 그 모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와, 야 진짜 이게 무서운 거구나. 스토르게. 좀 남자들은 좀 낫죠. 그런데 남자들은 자식 잃어도 남자들은 좀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안 보여.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혈육간염도 아닌데 그런 애틋함 이런 것들이 있는 그게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뭐로 한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렇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가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그렇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셔요? 이것만을 기억하시겠다고요? 성도를 섬긴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성령 안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말씀이죠. 이 1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의로우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의 이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참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로 안타깝죠. 우리 성경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연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이것 가지고도 지금 엄청나게 싸워요. 지금 우리 형제들도 카톡에서 막내 동생이 그것도 이렇게 올렸더니 저희 형님이 또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야훼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거. 이 야훼는 에집트의 어떤 신 이름이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건 원래는 이게 이방 종교와 이렇게 연결된 거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세르 아세르 예세르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야다 동사에서 온 이 동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행하시고 또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꼭 성취하시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으로 나오다가 회복하신 다음에 2장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되고 그렇게 나오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속에도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히 그냥 예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줄임말이 뭐라고요?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여호와의 그 이름을 나타내는 그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와, 어떤 땅이에요?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동족인 예수님을 죽이는. 어우,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진짜 어제인가요? 무슨 소리 들렸어요? 아이고 중형 진급 예정자가 와 살인을 했더라고요. 또 아니 그 나이에 비해서 진급이 굉장히 빨랐다고 그러는데 또 육사는 또 아니래. 육사 아닌데 그렇게 빨리 진급할 수 있는가? 육사 같은데. 육사 아니고서는 그렇게 여러분 중령 아무것도 아닌 줄 알죠? 저 군대에 있을 때는 중령 앞에서는 눈도 못 움직였어요. 중령 없어요. 대대장이에요. 대대장. 무섭습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있을 때 127년대 해안 3대대 대대장이면요. 울산 반쪽을 호령했던 사람이에요. 울산 반쪽.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살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또 진급을 빨리 해가지고 중령 진급 예정자가 돼? 이거 그럼 분명히 뭐라고요? 이 진급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소대장도 아니고 중위도 아니고 이미 소령을 달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군인에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는 그냥 우발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보죠? 전문가들은 계획적이다. 계획적이다. 강에다 던질 때 돌 넣어가지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다 계획적이라는 그 증거라는 거잖아요. 그 여자하고 싸우고서 뭐 취정도 아니라며. 군인이면 어떨까요? 이 장교 훈련 받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병 훈련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다 그런 훈련을 받고 온 사람인데 여자가 조금 막 이렇게 대든다고 해가지고 잔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걸 주차장으로 이렇게 가서 죽여? 이거 뭔가 문제가 이게 정신병이든지 뭐 있는 거. 일반 사람들도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주차장 이런 데서는 살인을 안 는데요. 왜 공개된 장소잖아요. 지하 주차장도 아니고 자기 부대 주차장이라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이런 세상에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반응해서 성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기 부지런함, 스푸데.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요? 스피드. 부지런함 이게 이 스푸데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헬라어는 스푸데고 이것이 이제 영어화돼서는 스피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좀 스피드를 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각 이 성도들 너희들이 좀 스피드를 내. 지금 자동차 운전할 때 뭐라고요? 악셀레를 좀 밟아. 이게 노근사님하고 오래전에 문상을 가느라고 목포를 가는데 제가 80km로 덜덜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노근사님이 목사님 지루해 죽겠어요. 언제 목포 가려고 그렇게 가요. 좀 밟아요. 스피드 좀 내. 아니 고속도로를 누가 80km로 가고 있어. 스피드를 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부지런함으로 좀 악셀레터를 밟아야 돼. 좀 스피드를 내. 네. 어떤 뭐에 대해서 스피드를 내라 하고요. 그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 소망.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그 소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한 확실한 긍지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집이라. 여러분 그의 집이 뭡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가 그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죠. 예수님의 소망은 뭐라고요? 결혼하는 거.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결혼하는 거. 좀 그것을 위해서 좀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악셀레를 좀 밟으라는 얘기야. 속도 좀 내라는 얘기야. 아이고 지금 80km 가지고서는 언제 목포까지 가? 아니 그러니까 밤새 갔다 와야 돼. 빨리 좀 달려.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니까 여기 110은 넣어야 돼. 110은 넣어야. 110까지 좀 달려. 그 소망.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좀 주보에 좀 이렇게 주보에는 조금 정확히 안 나와서 제가 좀 고쳐서 했는데 구원에 속한 것 어떤 소망이요? 그 소망. 진짜 구원에 속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서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소망? 교회 예수님의 신부로. 그래서 좀 빨리 결혼 준비해가지고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 다 입고 이제 신랑이 딱 등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결혼할 수 있도록 좀 속도 좀 내. 그렇게 준비 좀 해줘.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부지런을 좀 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부지런하다 보면은요, 꼭 빼놓는 거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교회 올 때 특별히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올 때 부지런히 해가지고 일찍 오늘은 좀 일찍 왔다 잘못하면 약을 안 먹고 왔던지 부지런히 이렇게 왔는데 뭐 꼭 한 간씩 이렇게 빼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가야 돼. 새벽에도 그래요. 일찍 나오면 어떻게 되나 돋보기를 안 썼어요. 근데 이거 안 쓰면 저 거의 장님입니다. 안 보여. 뭐 뿌연이 안 보여. 부지런히 나왔는데 이렇게 부지런히 한다고 해서 빼먹으면 안 돼요.
부지런히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주 차근차근 다 준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죠? 기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가 돼야 되는 거. 하나. 왜요? 예수님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와 결혼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들과 어떻게 결혼합니까? 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우리 여러 성도들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은 단순인데요. 교회를 얘기할 때 성도는 너희는 항상 너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니까 너희는 복수로 얘기해요. 항상 이렇게 복수로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으로. 그 사랑도 어떤 사랑으로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여기서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게 풍성함 번역이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죠. 전적인 확신. 그러니까 긴가민가? 그건가?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고 확실한 거. 확실한 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확신해 온 것이 있죠. 히브리서 2장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소망도 나오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시편 20편 22절을 딱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망이 뭐라고요? 교회 중에서 찬송을 하겠다. 교회 중에서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죠. 그게 어디지요?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시면 그렇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에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몸은 어때요? 반노섬에 있는데 그 영이 빠져나가서 공중에서 쭉 보지요. 공중에서 딱 보는데 뭐가 봐요? 일곱 교회가 쭉 둘러서 있는데 그 일곱 교회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12지파로 표현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각 일곱 교회에 속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쫙 있는데 그 가운데에 누가 섭니까? 예수님께서 딱 오시는 장면이 오잖아요. 그 장면, 여러분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때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찬송을 해요? 할렐루야 찬송을 하잖아요. 그 할렐루야가 뭐예요? 할렐루야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신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과의 결혼을 어떻게 해요? 성취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고 그 때를 꿈꾸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교회 중에서 찬송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나오는 것이고 또 한 곳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정확하잖아요. 그 집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이 뭐라고요?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집은 신약에 와서는 이게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요? 이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너희는 할 때
너는 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너를 생각하는 너는 아니고 너희는 성도들은 교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서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전도한 것도 성령 안에서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기억하시는 것이죠. 기도한 것도 성령님 안에서 한 것이 뭔데요? 기억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내 욕심을 따라서 한 것이면은 하나님이 모르겠는데 헷갈린다.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령 안에 사는 건 똑똑히 기억하시겠다는 얘기죠. 마지막 절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우리에게 좀 본전 받으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11장에 나오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나오는데,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거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한번 구원은 다 구원 이렇게 우리가 퉁쳐서는 안 된다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럴 것이 아니라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는데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광야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나오게 하셨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거기서 종살이했을 때가 이것보다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나은데 홍해 건넌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나은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죽이려 데리고 왔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홍해가 가로막으니까 자기들 하나님께 죽이려고 거기로 데리고 왔는 줄 알았어요. 홍해도 또 막 기적적으로 건너고 막 할렐루야 좋다고 막 찬송을 하고서 모세도 막 찬송하고 막 미리암도 찬송하고 백성들이 찬송하고서 한 달 조금 더 광야 생활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굶어 죽겠구나 막 이러면서 또 막 굶어 죽는다고 막 난리죠. 하나님이 굶어 죽이려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획이 다 계시잖아. 일정이 있잖아. 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냐를 거쳐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냥 그랬다는 얘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정을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9장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그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누가요? 아브라함이 왜 장막에 거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정을 바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사람이 설계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그 성을 바라왔습니다. 기초가 있는 그 성은 어떤 성이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은 그 성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잖아요. 야, 너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더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 네 백성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75세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다가 90세에 대해서야 겨우 아들 하나 주고 아들 줬더니 또 그것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그러고서 그의 아들 이삭한테 쌍둥이 줬다가 그 쌍둥이 또 이삭에다가 그러다가 손자 시대에 가서 12명의 아들이 생기고 그들을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그 여정 속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집을 짓고 살지 않고 어디서 살았다고요? 장막을 치고 살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을 바라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성을 바라보니까 그 긴 세월 동안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장막 생활하면서 그런데 우리 신앙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혹시 이거 예수님 언제 오셔?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야 할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부로서 준비된 이런 생활을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요? 너희도 지금 타락하면 안 돼. 그러면은 성경에 자꾸 그 고백하라 하지만은 너희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사하심을 받지 못할 수 있어 하고 경고의 말씀을 딱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여러분 동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의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대 확정적이래.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있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트럼프가 된대. 그래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별볼일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선진국 됐다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선진국에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됐다 만족하다 그래요? 아니 별볼일 없어요. 별볼일 없어요.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요즘 뭐 그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막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안 된대요. 그래도 술집은 잘 됐는데 술집이 안 된대요. 왜? 회사에서 회식을 잘 안 하는데 회사도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회식을 잘 안 하니까 저녁에 식사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2차를 가야 안 가요? 못 가잖아요. 못 가지. 2차를 못 가지. 그러니까 2차를 못 가니까 노래방도 안 돼. 노래방. 2차도 안 가니까 술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리도 쇠 없대. 가면 어때요? 막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대리기사나 하지. 그래도 요즘은 대리기사도 못 온대. 왜? 술 먹는 사람이 없대. 그렇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선진국인데. 이해되지요? 왜 그렇겠어요? 저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한테 막 야단 맞아요. 가끔가다 아니냐. 시장만 갔다 오면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얼마 주고 샀어? 물어보니까 당신은 말에 물가도 모르면서 맨날 비싸게 샀다고만 그러고 요즘 물가 얼마나 오른 줄 알아? 이제 짜장면 한 그릇도 10,000원 주야 먹는데. 와 진짜 그래요. 점심으로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점심 간단하게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맥도날드 가가지고 맥도날드에 뭐예요? 여기 주소 옆에 있는 게 뭐죠? 맥도날드 맞죠?
맥도날드. 옛날에 맥도날드는 5,000원만 줬어도 이거만 했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아, 저도 왜 이렇게 맥도날드 짜고 뭐 롯데리아에서 산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조그맣게 뭐 비싸니까 값은 자꾸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작게 만들었더라고요. 빅백이라고 하면서 이게 빅이야? 아, 스몰백이네. 이런 소리가 돼버리는 거. 이 세상은 사실은 잘 돼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소망 가운데, 그의 나라를 기다린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스피드를 내면서 살지만은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뭐예요? 그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